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잘 알고 계신 요나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 또 뭐 불순종하고 도망간 것, 풍랑을 만난 것, 이런 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물고기 나오고 풍랑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저 거대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는요, 당시 아수르라는 왕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요나한테 니느웨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아주 나쁜, 그렇죠?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이 자들이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보내시고 또 제비뽑기에 걸리게 하시고 결국에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죽음의 문턱, 가장 깊은 절망의 소울 같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은 바로 그 끔찍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온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두 번째라는 이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두 번째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요나였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이제 무트로 토해진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떤 음성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질책을 하시겠죠. 그렇죠? 또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책망을 하겠죠. 왜 그랬냐? 너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요나의 과거 불순종에 대해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갱신시켜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넘어지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구원과 평안.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탐욕과 복수와 이기적인 이익에 온 정신이 팔립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의 다시스로 도망치기 바쁜 현대의 요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 다시 사명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도록,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하는 주님의 음성,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엄청나게 거대한 성읍이에요. 사흘 길을 걸어야지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요나는 하루 종일 외칩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요, 그냥 즉각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40일 후에 이 성은 끝이다라는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 이 멸망의 메시지가 가진 양면성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심판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셨다면 굳이 요나를 그곳으로 먼 곳까지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굳이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즉시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것은 심판의 경고인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초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아직 40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40일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돌이키라라는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울림을 주십니까? 우리도 역시 모두 지금 이 40일의 유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40일 안에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기후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 어려워지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를 매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40일의 선포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고의 음성을 어차피 망할 세상이라는 그런 절망의 나팔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포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40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심판의 경고를 곧 구원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체념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야 한다, 그러한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40일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무시무시한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죠.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반응이에요. 왜냐? 아주 멀리 있는 아주 작은 식민지 나라에서 한 명이 왔어요. 행색도 아주 초라하고요. 그런 이방인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외쳐요. 그런데 그 작은 한 선지자의 외침에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통째로 뒤집어집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그들은 즉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고 또 철저한지 모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니느웨의 회개는 여러분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5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들은 이유를 대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5절에서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했다고 하고요. 6절에서는 심지어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재에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7절, 8절에서는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시킵니다. 이것은 온 나라가 다 생명을 건 회개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니느웨의 회개는 실천적이었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8절 말씀처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선포하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는 방향의 전환이고요. 반드시 삶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너무 자주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고요. 또 다음 날이면 어제랑 똑같은 그런 악한 말과 손으로 행한 강포들, 탐욕, 미움, 음란, 거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9절 말씀에서요,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 40일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40일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나의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으로 행한 강포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의 행한 것, 10절 말씀에 행한 것, 그게 뭐예요? 곧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요.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그 성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대한 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니느웨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도망치고 있는 요나라면 두 번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죄악의 성읍 니느웨처럼 멸망의 경고 앞에 서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40일의 기회임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전적인 회개로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 40일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도망쳤던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찾아와 사명을 맡기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매우 연약하여 수없이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그 심판의 경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40일의 유예 기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3장 본문의 말씀에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즉각적이고 전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돌이켜 떠날 때에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이 아닌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